다 같이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 주여, 이 시간이 그렇게 되길 아버지께 원합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신령한 진정한 예배 안에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소망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널 유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며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지 깨닫게 하시어 가식적인 모습이 아닌 진심을 담은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외치는 최선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 생활이 지장이 받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 술 취함과 방탕한 모습, 수치스러움도 모르는 음란한 모습,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함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먼저 철저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신창동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주님과 동행하는 3대계 하소서를 목표로 갖게 하시고 주동삼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가정예배에 참석하게 하셔서 영압으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성경 1천독의 목표를 이루어 말씀의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준비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아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의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할렐루야 찬양대가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27절부터 32절까지를 교독합니다.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하셨지요. 또 위험도 느끼셨을 겁니다.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지킬 것 지키면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이 자리에 주의를 지키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마음 여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 감사하고 우리 관현악 팀들 감사합니다. 방향 이쪽으로 잠깐 트시고 관현악 팀들 이쪽으로 의자 조금 트시고 집중해서 말씀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관현악 팀들 모처럼 한 자리 같이 했네요. 우리 관현악 팀들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또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연속되는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을 하셨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8가지의 복을 말씀을 드렸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라면은 핍박이라도 감내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이고 빛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체성을 밝히는 말씀이지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나답게 살 수 있기에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러니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세상에 썩어가도 같이 썩어가지 말고 너희는 다른 사람을 썩어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세상에 아무리 어두워져도 너희는 빛이니 빛을 밝히는 사람이 돼야지 함께 어둠의 삶을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신 이후에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오해하고 있었던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라고 하지만 바로 이 시대에는 율법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 율법을 바르게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오해 첫 번째가 육계명이었지요. 육계명은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이 육계명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사람만 안 죽이면 어떻게든 이 율법 어기는 게 아니야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면서도 내가 그 사람 안 죽였어, 난 육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만 아니라 누구라도 미워하며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지요. 왜 그러냐면요, 요한 1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누구라도 옆에 있는 형제든 자매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든 누구라도 마음에 미움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누구든 그 사람을 뭐하지 말아야 돼요?
미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혹이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움 풀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해를 풀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해는 풀어야 되는데 오해 푸는 방법 지난번 말씀드렸죠. 수학 공식 5 빼기 3은 2 더하기 2는 4. 이 공식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간단하니까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교훈할 때나 또 친구들과 대화할 때나 이런 거를 이야기 삼아서 이렇게 다루게 되면 좋지요. 오해 푸는 첫 번째 5 빼기 3은 2라는 거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죠. 5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큰 오해라도 3이요? 3번 생각하면 다 뭐하고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큰 오해라도 우리 생각만 조금 바꾸어서 달리 생각해 보면 다 이해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조금 바꿔서 생각을 않고 그 오해를 품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살면 하나님 보실 때는 살인자로 사는 거예요. 그 살인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겠어요? 살인자의 모습으로 사는데 수고하는 일 하나님께 도와주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는 풀고 이해하고 미움 대신 사람에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 더하기 2는 4도 마찬가지예요. 2는 뭐예요? 이해와 2는 뭐예요? 이해가 모이면 뭐가 돼요? 사랑이 된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또 한 번 이해하면은 그게 다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오해하지 말고 이런 방식으로 풀고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걸 주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또 한 가지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주제가 뭔가 우리 읽은 말씀 27절 보니까 거기에 간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28절 거기에 음욕이라는 말이 나와요. 31절 이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간음, 음욕, 이혼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우리를 유쾌하게 하는 단어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건 가능하면 생각하기 싫어하고 더더구나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지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 하지 않지요. 크면 다 알게 되고 그런 일은 안 가르쳐도 나보다 더 잘 알아서 할 테니까 놔두면 돼. 그래서 이런 성적인 문제 별로 이야기 안 치요. 학교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교육상 필요해서 한다고 하기는 해도 상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어떻게 잘못 가르치다가 오히려 오해돼 가지고 여러분 교사가 이런 성적인 문제로 문제돼 가지고 교편 생활에서 그만두는 일도 생기거든요. 아주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성적인 문제 별로 다루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간음과 음욕 그리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에 대한 일은 거룩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경건치 않아서 그럴까요? 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믿음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부모님들의 성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잉태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내 성이 아닌 다른 성, 이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에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장하면 이게 정상이지, 나이가 들었는데도 전혀 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게 비정상이지요. 그러다가 누구든 결혼했든 안 했든, 어리든 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든 적극적이든 비적극적이든 성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평생을. 그리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정상적이지 않는 성적인 유혹을 늘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이런 유혹을 이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성경의 두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지요? 이 요셉은 인신매매되어 팔려간 노예였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돈을 주고받고 해서 팔려간다, 참 슬픈 일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배다른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이렇게 노예로 팔려온 신세였지만 요셉은 성품 좋고 믿음 좋았기에 노예로 팔려온 그 집에서도 맡은 일을 열심히 잘했지요. 근데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계속해서 눈만 마주치면 눈을 끔찍끔찍 하는 거예요. 성적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고 종된 사이인데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상한 몸짓을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20세쯤 됐어요. 한창 성욕이 왕성할 때, 이성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이때 요셉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첫째는, 어찌 내가 이러한 부당한 성적인 일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겠는가, 이걸 늘 생각합니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믿고 일 맡긴 주인에게 내가 어찌 이런 일로 배신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인간적인 의리를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요셉은 주인 마님의 집요한 성적 유혹을 믿음과 의리로 물리치게 됩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이요. 여러분, 다윗 있잖아요. 믿음의 용장이지요. 본받고 싶지 않아요? 그가 우연히 옥상에서 있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일로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잠자리 하게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있는 유부녀인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숨기려고 그 여인에게는 사랑했던 남편이었고 자기에게는 충신이었던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긴급 이동 발령시켜가지고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다윗 왕이 평소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런 간음죄를 범하게 되고 가정 파괴범이 되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성적인 유혹을 전혀 받지 않고 사시나요? 아니면 성적인 유혹을 받기는 받아도 성령으로 믿음으로 얼마든지 그거는 문제없이 물리치면서 사시나요? 여러분은 요셉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윗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는 곳에서도 위에 지켜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성적인 유혹에 약해서 충동적으로 죄를 자주 짓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내면의 나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다고요? 간음했다. 여러분, 여기에 여자라는 말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남자에게만 이러한 간음하는 죄가 있느냐? 아니에요.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인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다윗이 밧세바에게 성적인 죄를 지었지만 요셉 경우에는 여자가 요셉을 꼬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이러한 간음죄는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남의 여자나 남의 남자나 강제로 겁탈하지만 않으면 바로 이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6계명과 똑같아요. 6계명도 그렇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 지금까지 사람 죽인 적 없어. 나 6계명 잘 지켰어. 이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서도 미워하면서 사는 거지요. 나 음욕, 여기 나는 사람을 간음하진 않았어. 그러면서 음욕을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누구를 꼭 겁탈해서만 간음한 게 아니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뭐한 것이냐고 그랬어요? 간음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세상에서의 법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에 걸리지 않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법에 어긋나지 않게 살 뿐만 아니라 한 차원 더 높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 세상에서는 모든 평가를, 결과를 보고 판단해요. 어떤 마음으로 그 행동을 했느냐라는 것보다도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일이라도 결과만 좋으면 표창받고 상 받아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일인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절대로 잘했다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결과보다는 동기를, 어떤 결과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잘 지키려거든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잘 지키려거든 마음에 뭘 품지 말아라? 음욕을 품지 말라는 거 말이에요. 진정한 신앙이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환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평수 넓은 곳에 사느냐, 무엇을 가졌느냐가 행복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팔복도 보세요. 모든 복 8가지가 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에서 시작해요. 애통하는 자,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 남을 불쌍히 여겨주는 그 마음, 청결한 마음, 다 모든 복이 어디서 시작이 된다고요? 마음에서 시작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된 사람 되려면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에 복받는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거예요. 다시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보니까 여러분 여기 동사가 나오죠. 음욕 다음에 나오는 동사 뭐가 나오죠? 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여자를 뭐 하고 그래서요? 보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는 이 문제가 아니고 품고가 문제예요. 여러분 보고라는 말은요, 스쳐 지나가면서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눈에 스치는 것을 보았다고 죄 짓지 않아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한 보고 싶은 것도 보지만 보기 싫은 것도 눈에 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겠다고 하던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그들 중에는 내가 아예 이 눈으로 보아서 죄 지을 바에는 이것저것 내가 안 보고 살란다. 그래가지고요 땅만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길을 걸어도 땅만 보고 걸어요. 그러다가 그냥 벽에도 부딪히고 나무에도 부딪히고 전보선 때에도 부딪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마에가 상처가 나고 피가 묻지요. 이런 사람을 그 당시에 피투성이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피가 이렇게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당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만큼 당시 유대인들 중에 어떻게 해서라도 죄 짓지 않고 율법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예수님도 부정하지 아니하세요. 인정하십니다. 보세요. 2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보다 뭐하지 못하면 그랬어요? 낫지 못하면.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어떻게 살라고요? 낫게 살라는 거예요. 수준 높게 살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위로 더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리새인보다 낫게 사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일은 바리새인들도 했어요. 그러나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이에요. 간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고 사는 것이 그들보다 나은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일 잘 지킨다는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주일 여러분 잘 지키는 게 뭡니까? 나는 1년 내내 한 번도 주일날 놀러 간 적 없어. 나는 한 번도 주일날 외출한 적 없어. 일 나간 적 없어. 이게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는 건가요? 잘 지키는 거지요. 근데 그보다 나은 잘 지킴이 있다 이게 말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주일날 일하러 가지 아니하고 놀러 가질 뿐만 아니라 주일날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자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찬양대원들처럼 찬양하느라고 주일을 바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 준비하느라고 바쁘게 일찍 왔잖아요. 또 찬양하고 지금 있잖아요. 끝나면 또 연습할 거잖아요. 주중에도 찬송을 같이 들으면서 연습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놀러 가지 않은 것으로 주일을 지키는 그 수준에서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인 거지요.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철저하게 11조 생활했습니다. 10등분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중에 열의 하나를 10의 1조로 철저하게 들렸어요.
근데 그보다 나아야 돼요. 그보다 나은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게 남아있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것인 걸로 알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사용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온전하게 11조 생활을 차원 높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희생하고 양보하며 살아가는 이런 선교적인 삶, 이게 더 나은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형식과 모양만 갖추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요, 그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지요. 여러분, 마귀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내가 무엇에 가장 약한 것인가를 다 안다고요. 돈에 약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돈으로 시험 들게 해요. 자존심 약한 사람에게는 자존심을 건드려서 욱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어요. 도박성 있는 사람에게는 도박으로 그 사람을 올가매버립니다. 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유혹에 넘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유혹을 우리가 다 실제적으로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어쩌다가 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좀 이렇게 옥상에서 이렇게 한가하게 바람 쐬고 있는데 건너편에 그냥 홀딱 벗고 목욕하는 여인 그냥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결혼한 남자가 남의 아내를 한 번 본 것만 아니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본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는 자꾸 봐야 돼요. 오늘 봐도 새롭고 내일 봐도 새롭고 또 봐도 신비롭고 아름답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서로 몸 부딪히면서 사는 게 부부예요. 근데 부부간에는 자꾸 보고 싶지 않는데 남은 자꾸 보고 싶은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아내가 있는 남자였잖아요. 남편이잖아요. 밧세바는 남편 있는 여인이잖아요. 그랬으면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 사이에만 나눠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롭고 복되면서도 추한 거예요. 어떨 때 추합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그 범위를 벗어날 때 추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성적인 욕구를 서로 협력하면서 잘 나누어야 돼요. 근데 남과는 성적으로 경계를 딱 둬야 되는 거예요. 스쳐서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어도 자꾸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같이 거리를 가다가 남자가 자꾸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번 볼 수는 있지요. 여러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따라가면은 어느 검사장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이 자꾸 보다가 마음의 음욕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다가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함께 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데려다가 살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치덕거리는 남편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 자기 권력 이용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았던 다윗이 한순간에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39장 창세기 10절인데요. 요셉이 주인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한 집에 사는 주인집 하나님이 계속 유혹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보이지요. 눈 깜짝거리지요. 이상한 몸짓 하지요. 자꾸 따라다니지요. 또 유혹하는 소리를 하지요. 여러분, 요셉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집에서 떠나면 갈 데 없어요. 노예로 팔려온 몸이에요. 뭐 친척이 있습니까?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럴 때 요셉은 결혼하지도 않은 총각이었습니다. 성적으로 누구에게 매인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만 알고 나만 알고 여러분 재미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유혹하는 모습이 보일 때 보지 않으려고 외면애를 쓰게 됩니다. 외면한 거예요. 유혹하는 소리가 들릴 때 듣지 않으려고 외면합니다. 그 여인이 요셉을 붙잡아다 뿌리칩니다.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함께 자지도 않았지요. 여러분, 이런 요셉을 보고 아이고 그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불신자들은요 그런 상황이 되면 재미 볼 기회로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참 어리석다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요셉처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요셉처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러분 사람과의 의리를 지켜야 되지요. 여러분 결혼했으면 부부간에 서야겠지 않아요. 일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여러분 약속했잖아요. 성적으로 그 의리를 일평생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의리를 안 지키면 안 되지요. 여러분 이런 요셉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일이 현실로 부딪힐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 정리를 미리미리 해둬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 주변에도 목욕하는 밧세바가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 주변에도 눈짓, 손짓, 몸짓 하면서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하다가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아니해도 컴퓨터를 이것저것 이렇게 사용하고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유혹하는 대상이 보이고 유혹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여러분 그런 것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따라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다가 N번방 가입까지 하면은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혹하는 소리가 들리고 유혹하는 장면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듣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붙잡아도 뿌리치려고 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29절 3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내 오른 눈이 너로 자꾸 죄짓게 하거든 그 죄짓게 하는 오른 눈 빼내버리라. 네 오른손이 계속해서 너로 죄짓게 하거든 그 죄짓는 손을 찍어내버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왜 그래야 되느냐. 네가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어느 한쪽을 잃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실질적으로 눈 빼고 여러분 손 자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눈 빼고 외꾸된 사람들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손을 찍어버리고 외팔 한 팔로 다니는 사람들 못 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유혹을 뿌리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대충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죄 짓지 않고 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요, 죄 없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눈을 빼고 어떤 우리의 손발을 찍어내는 결단 가지고 살아도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자를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그 사회의 법으로는 돌을 던져서 죽여도 상관없는 큰 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까요? 살려둘까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들이 묻는 이유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올감이 씌워가지고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처형시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아주 난처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일에 이 여자 죽이라고 하면은 평소 예수님께서 원수라도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르쳤는데 가르침과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일에 율법을 어겼으니 죽이라고 하면 당시 총독 외에는 누구도 사형할 권한이 없던 사회에 총독의 권세를 거스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살려주라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 예수님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봉착한 거예요. 예수는 벌써 알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땅에 주저앉으십니다. 그래서 뭔가 땅바닥에 쓰는 것처럼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일어서자마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듣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쏟아질 돌을 기대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여자에게 돌 던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살기등등하여 돌을 들고 왔던 사람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놓고 하나 둘 그인 곁을 떠나게 됩니다. 죄를 향해 당당하게 돌을 던질 만큼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잘못했을 때 나는 그렇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처럼 단정짓고 남의 말 쉽게 하고 정죄하는 것은 안 될 일이에요. 여러분, 허물이 보이고 잘못이 보일 때마다 나는 더 그래,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은 남을 그렇게 정죄하지 못하지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남의 허물을 볼 때 오히려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붙잡고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주님, 죄를 이기며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처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죄를 이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유혹을 이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고 설교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유혹을 요셉처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씩 털어내가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 읽기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서 주동삼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영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뼈대를 세우는 소일의 문답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지켜주시고 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해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복된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심을 늘 바르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킬 걸 지키면서 해야 될 일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실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유혹하는 이러한 죄악된 일을 성령의 힘, 은혜로 이기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믿어도 겉모양만 믿지 않게 하시고 모양만 갖추는 그런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보다 나은 삶, 성숙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움만 생각하고 남의 허물만 찾지 말게 하시고 나의 허물을 먼저 바라보고 남의 허물도 이해해주고 오해를 풀고 사랑하고 함께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어딜 가든지, 우리 자녀들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지구원하셨도다. 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은 못하도 힘은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종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습니다. 완독하신 분, 우리 녹음의 권사님회 여러분들이 읽으셨네요. 269명이 성경 완독하셨습니다. 한 두 번, 세 번 읽으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계속 읽어주시고 읽으신 분들 또 읽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요. 지금 읽고 계신 분들 또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읽으셔서 꼭 1점 성경 완독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역별로 읽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으면 꼭 챙기셔서 꼭 읽도록 격려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주동삼 가정예배 지난 주간부터 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나눠드린 게 1번 나눠드렸고 오늘 나눠드린 것이 2번입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거기다가 꽂고 이건 빼셨을 거예요. 그때 뺀 거는 집에다가 보관하셔서 1번, 2번 이렇게 쭉 챙기시고 이거 할 때 1과 한번 복습해서 또 애운 거 한번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과 하시고 2과 냈다가 그 다음에 빼서 여기다 보관하고 3과 또 여기 얹어서 같이 하고 그래서 꼭 여러분 낱장으로 버리지 마시고 모아놓으시면 여러분 틈틈이 읽으시면서 우리 자녀 교육도 되고 우리 신앙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꼭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가정 예배안을 이렇게 여럿이 두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 종이가 없어서 못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핸드폰이나 컴퓨터 가지신 분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가정 예배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지켜야 될 일들 꼭 지켜주시고 손 씻기 자주 하시고 마스크 다 쓰셨죠? 꼭 마스크 쓰시고 다중시설 이용은 자제하시고 노래방 같은데 코인방, PC방, 찜질방 이런 등등 요새는 탁구장에도 문제가 있는데 탁구 참 운동 좋지요. 저도 탁구 치다가 코로나19 되면서부터 안 합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두 분 목사님이 탁구장에 갔다가 2주 동안 격리된 상태로 또 어느 분은 또 확진도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탁구장 출입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주중에 열이 난다 그러면은 2주간 쉬셔야 됩니다. 또 심하면은 병원에 가서 또 검진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와 내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이웃, 우리 나라를 위한 일이죠. 서로 조심하시고요. 우리 경건 생활에 더 힘써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 지금 60% 교회 출석 중에 있습니다. 약 30%에서 40%가 교회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온 분 중에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 교회 가지 마시라고 해서 못 나온 부모님도 계시고 직장인들이 또 직장에서 당신 교회 가지 말라고
이런 불신 오너들 사장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혹시 교회 갔다가 혹시 감염돼 오면은 회사 문 닫아야 되니까 불신자 사장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해요. 근데 그것도 이기고 지혜롭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또 회사 다니면서 그러기도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 어려움입니다. 또 거기다가 여차 좋은 기회다 그렇잖아도 억지로 교회 다녔는데 쉬어보니까 너무 편하다 해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우리가 잘 또 전화로 권면하고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권면하고 해서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지킬 거 지키면서 할 거 해야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는 가야 되잖아요. 코로나19 무섭다고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확진자 막 생겨도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루 걸러 학교를 가든지 떨어져 앉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 생활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해야 되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는 드려야지요. 포기하고 손 놓으면 안 되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출석도 못하는데 무슨 전도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준비된 영혼들 이 와중에도 사모하고 교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비 신자들, 결석자들 챙기시고 여러분 전도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같이 마음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커플들이 참 많이 있는데 또 새로운 교회 커플이 생기네요. 우리 이순종, 이동백 선교사님, 심윤주 선교사님의 아들이고요. 김인양 청년은 빅미자 선생님의 딸입니다. 토요일날 결혼하는데 우리 빅미자 집사님 어디 계세요? 다른 예배 오시나? 예. 우리 이순종 청년 한번 일어나 봐요. 김인양 아까 일부 예배 드렸죠? 마스크 벗어봐요. 이 청년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 말하면 외손자, 선교사님으로 말하면 아들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참 몸담고 봉사생활 잘하니까 처음에는 딴 교회 가려고 했거든요. 아버지 파송한 또 할아버지 계신 교회에 출석하면 혹시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딴 교회에 갈까도 했었는데 우리 교회 어려운 중에도 정착해서 잘 봉사하니까 좋은 색시 만나잖아. 그죠? 그래서 앞으로 봉사 잘하기를 바라고요. 박수로 한번 축하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오전 11시 예식인데 10시 1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권현숙 권사님의 남편, 석기봉 집사님, 석현 집사님, 석진, 신광식 집사님의 아버님이셨던 서금망 성도님 천국 가셨습니다. 장례식 잘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의 화부는 곽대식 장로님, 탁경순 권사님, 박수봉 집사님, 홍경순 집사님 가정에서 성현이 생일 감사로 또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자녀, 복된 부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분들, 우리 박순덕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장유정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이훈기 장로님 외에 여러분이 더불어 살아경금 드렸습니다. 강명순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만다나눔터 후원금 드리셨습니다. 김기호 권사님 외에 여러분이 금식기도 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승한 집사님, 권영자 권사님, 착한 우리 손녀 현주 생일 감사드립니다. 임신웅 신예지 새로운 보금자리 믿음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조대영 최은혜 성도님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조영동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송성남 장로님, 유명순 권사님 6월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최일영 집사님 퇴원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명숙 전사님 하나님께 만드신 이 세상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박순자 권사님 만사형통의 은혜와 복주심 감사합니다. 석기봉 집사님, 신현수 집사님 아버님 장례 잘 인도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박필선 집사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해외 출장 중인 인기에게도 평강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석카드에 주일헌금을 담아드리고 어려운 중에도 수고하고 애쓴 일 아버지 열매 주셔서 소득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담아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실어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선교에 동참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헌금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담겨진 믿음대로 정성대로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물에 축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가지 광고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있는 1층 거기 쓰레기장이 있어서 수거장이 있어서 굉장히 보기에 좀 깔끔하지 못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수고하셔서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잘 정돈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자전거 이렇게 거치대가 있는데 그 거치대는 자전거 타고 온 분들 갖다 세워놓고 예배드리고 또 가지고 가고 이럴 목적으로 해놨는데 여기를 그냥 자전거 이 창고처럼 생각하고 겨울부터 지금까지 방치된 자전거가 많아요. 그래서 마치 자전거 무슨 폐차장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달간 예고를 합니다. 7월 12일까지 누군지는 모르니까 공개적으로 광고합니다. 12일까지 치워주시기를 바라고 치우지 않으면 이후에는 이미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저분하지 않게 자전거 소유자 되시는 분들은 가져다가 집에 보관하시고 타고 오실 때만 잠깐 세웠다가 또 가지고 가시고 그래야지 그냥 이렇게 그냥 폐 자전거 처리하는 장소처럼 하면 안 되죠. 여러분 혹시 자전거 여기 놓으신 분 있으면 알리셔서 그 안에 치우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앞뒤 사람을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생일 맞이하신 분 사랑해요. 결혼할 우리 순종이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예,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약한 부분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꿈을 담아주시고 소원 담아주시며 그동안에도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할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있었던 꿈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꿈도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약해진 몸 고쳐 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도 있고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연로하신 어른들도 계십니다. 살고 죽는 거 아버지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고치실 자를 고치시고 아버지 가셔야 될 분을 편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열심히 일하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건강 문제 때문에 아버지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고쳐 낫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